우리 서울교구 장안동 성당 우리 신자 여러분 참으로 장하십니다. 서울에서 옆에 성지를 내려면 오늘 아침 7시 반에 떠났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쭉 받고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침 기도를 하는데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됐을 때 이러한 순례자의 의미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은총과 연결될까? 그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헤아리시는 부분이시기에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순례의 모든 과정들을 하느님께서는 곱게 고이 받아들이신다 하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안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복음이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입니다. 결국 이 연중 29주일까지 이 주일 미사의 복음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미사는 루카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뜬금없는 말이 됩니다. 주일 한 번만 지켜놓고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리를 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신자냐 비신자냐 이거에 대한 기준점은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짊어지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저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다고 개인적인 십자가만을 집착하는데 예수님은 이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사회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12 제자를 직접 뽑어 파견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십자가의 삶을 살수록 우리는 1차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고 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비를 더하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내면 그 안에 우리의 영성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성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성심. 예수 성심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합니다. 실한 열매. 이 열매를 맺도록 실천을 원하시는가? 복음은 누가복음 11장, 12장을 통해서 제시되는 이 열매를 맺는 실천적 방법이 아이러니하게도 기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기도. 바로 모든 참된 결실을 맺도록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게 우리 주님 예수 성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뜬금없이 기도 없이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억측스럽고 거칠고 주님 뜻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기도에 따른 이 실천을 살면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윤리는 이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동기. 이 동기와 지향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내가 기도를 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해야지. 그리고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경우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선행을 베풀어야지.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기 없이 아침에 미사 올 때 한 어르신이 막 무거운 짐 미역거를 끌고 간다. 그리고 내가 빌어줬다. 그것도 선행이지만 동기, 지향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무겁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 몰랐죠? 네. 동기 지향적이다.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지향을 명확히 두면 나머지 결과, 열매는 하느님께서 거두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성심은 기도를 하다 보면 바로 유효하게 초대받은 우리가 형성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합니다. 예외 없이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초대받느냐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이는 많다 적다? 적다.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 초대에 응하는 데 있어서 지난 주일 연주기 18주일 복음의 핵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하느님께서 고의 받아들이실 혼인 예복을 차려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합니다. 예복. 이 예복이란 말은 이 묵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이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래서 묵시록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하느님 대전에 들어야 한다. 고운 아마포 옷이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번 지향을 두고 착한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하면 한 올 한 올 아마포 옷에 이게 이 올이 하나씩 하나씩 생긴 것과 같습니다. 나의 선행이 옷감을 짜듯이 한 올 한 올 모아져서 바로 예복을 갖추는 바 이 예복을 입고 하느님 천상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성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회해서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영성이 최고다, 베데레사 영성이 최고다 하는데 다 스키다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 성심이 결과적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예복을 입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복음 선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행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지난주 복음에 이게 이 놀라운 얘기들이 있었는데 생소하죠? 그만큼 말씀 생활이 엄청난 영성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겉다리 하는 것처럼 겉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 사제로서 이 참 복된 자라고 생각하는 까닭 중에 하나가 말씀을 연구하고 접해서 공부해서 이 참으로 복되다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이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또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론적으로 혼인 예복을 위한 최고의 옷감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 말씀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같이 합니다. 선교. 우리가 핵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핵심과 중심을 얘기할 때 과학자들은 요즘에 세포와 바이러스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이런 말, 바이러스란 말 많이 들었죠? 보면 이 세포와 바이러스는 이 생성 과정은 비슷한데 이 중심인 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핵이 있으면 세포요, 핵이 없으면 바이러스니 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비전, 사명이 불분명한 사람은 바이러스처럼 중심이 없기 때문에 바로 떠다니다가 남을 감염시키듯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나 세포는 중심이 있어서 생명체로 진화하고 바이러스는 영원히 기생하며 떠돌아다니는 것과는 반대로 세포는 그 중심으로서 온전한 바로 생체를 형성하더라.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이 중심이 없으면, 이 핵이 없으면 세포처럼 생성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삶이 바이러스처럼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온전히 하느님 중심적인 핵을 가지고 천상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우뚝 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에 대한 약속으로 현장성 있게 오늘 이 감옥터에서 순교자들이 직접 감옥 갇혀 있었고 순교하시니 감옥터에서 미사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근사한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교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전부이기에 선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지껏 영세받은 지 40년, 50년 됐는데 이 선교 예비자 하나 입교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여지껏 영세받아서 예비자 영세 입교시키는데 한 명 이상 했다. 손들어 보세요. 한 명이 자신 있게 손드세요. 내리십시오. 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회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 없다는 게 끝이 아니라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내가 막 40년, 50년 천주교 신자 살면서 영세 입교 한번 하지도 안 하고 데모 한번 서보지 못한 사람도 허다하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승천을 앞두고 그래서 오늘 복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진중하게 우리에게 숙제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명료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함이 없습니다. 시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주저되고 무엇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교과서요 지침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죠? 있을 턱이 없을 것 같은 이 상식적인 얘기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실제로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포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주님의 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선포를 수행한 사람으로서는 앞선 우리의 원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12 제자들이 있었고 바울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 성지위원회에서 순교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를 읽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히도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한 이 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요 주님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명확해야 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주님을 전하는 일을 중단 없이 해야 됩니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바로 사도는 거듭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고백한 바오로 사도의 고백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 선포의 일환으로 순교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홍주 순교 성지에 있는 바 바로 이 우리 조선 시대에 천주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 정조 왕이 바로 천주학을 사학으로 규명한 이래 커다란 4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해박해 1790년도를 위시해서 신유, 기해, 병인박해 이 네 개의 모든 박해를 아우르는 바로 처용지요 순교터가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곳 홍주 순교 성지입니다. 바로 정조왕이 천주왕을 사구로 규명하자 이 한양에서 양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강학회나 천진의 모든 모임들이 사라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이존창 루도비코가 몰래 한양을 빠져나와서 충청도 예산 신례원 여사울 성지를 기점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 선포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하는 양반과 상놈의 계급적 차별이 없다고 하는 놀라운 하느님의 권능과 사랑이 있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이 놀라운 천주교 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 남녀 평등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여하튼 이 천주교가 이곳 홍주 그때 당시에 충청도는 5주가 있었으니 공주, 홍주, 천안, 충주, 청주 이 5주 중에 하나인 홍주 관할에는 이 4개 군과 14개 현이 바로 홍주목 바로 당상관 정삼품 아래 바로 이 관할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서천서부터 평택까지가 이 홍주목 관할입니다. 여기에서 천주교가 놀랍도록 확산 발전하니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기가 이 내부 지방이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정조왕은 이 당상관 문관이 다스리도록 하면서도 무관 당상관 이 무관 정상품을 같이 기거시키면서 천주교 신자만을 발췌 추적하고 또한 천주교 서적을 빼앗고 한 전문 관청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경사청입니다. 우리 장안동 성당 신자 여러분은 이미 동원 자리를 봤습니다. 그죠? 이 읍성대에는 4개의 순례 포스트가 있으니 첫 번째가 신문을 냈던 동원터요,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 갇혀있던 순교했던 감옥터가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바로 이 경사청이 있었던 진영장터라고 해서 바로 여러분 앉은 좌편에 KT 건물 자리가 세 번째 포스터요, 네 번째는 바로 이 읍성 내에 저작거리가 있었으니 우리 순교자들 역시도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고 오며 가며 거쳐야만 했던 길이 저작거리가 네 번째 포스터입니다. 그 성 밖에 이 참수터와 생매장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일은 이곳 내부 지방의 천주교 신자들이 잡혀오면 일단은 신문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 양민들과 천민들이 순교의 직형으로 죽게 되지만 나머지 돈이 있고 이 양반들은 오늘날 이 청주 가명이나 공주 가명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거듭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의하면 이곳 홍주 읍성에 순교하신 분들이 212명이라고 관변 기록이 있는데 이 조선조 경국대전 조선 법률에 입각하면 임금만이 사형을 할 수 있었으니 바로 이 지방 관리들이 사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얹어서 바로 사형이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이 너무 이 기본 이상으로 남발이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남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합니다. 남벌. 이 남벌로서 순교에 이르신 분들이 212명인데 그것은 은퇴하고 축소해서 숨겨서
이 212명이요. 본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2,000명이 넘는 순교자를 낳은 순교 성지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죽는가? 바로 이렇게 감옥에, 이곳은 고증된 감옥터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어 바로 이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섞여 있는 자리에서 보조를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순교자 목에 새끼줄을 감아서 이 살 사이로 새끼줄을 빼서 강하게 당겨서 충격으로 죽이는 교수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살뿐만 아니라 벽까지 구멍을 뚫어서 새끼줄을 벽 구멍으로 빼서 강하게 사람들이 있건 없건 바로 이 충격으로 교수형을 많이 처했습니다. 이 교수형으로 처한 이 사람들이 약 100여 명이라고 하는데 숨겨서 100명. 그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을까? 바로 이 홍지읍성은 홍성천과 월계천 두 개의 천이 해자처럼 흐릅니다. 이 두 개의 천이 만나는 합수머리에 이 물살이 세니 바로 그곳에 유기를 하거나 모래사장에 감매장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 순교자들은 대부분 교수용으로 순교했거나 또한 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로 목을 쳐서 이 월계천 바로 참수터에 바로 참수를 해서 그대로 유기를 시키거나 또한 이 간전히 엇받쳐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독일 사람 오페트가 이 도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누명을 천주교에 씌워서 바로 천주 학에 대한 감정이 얹혀져서 지방 일개 파출소 수사반장격인 기찰 포교까지 나서서 일가 친척을 감정이 얹어져서 생매장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순교의 과정이 참으로 뼈아프게 아프고 힘듭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서 순교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이 많은 순교자들 중에 이여산 바오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여산 바오로는 우리네들처럼 심지가 깊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짧고 또한 미신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삼형제가 함께 잡혀서 끌려오니 첫째 형은 유배를 가서 순교를 했지만 둘째와 셋째는 여린 신앙을 드러내면서 배교를 합니다. 곤장 몇 대 맞고 바로 풀려나옵니다. 산속에 10년 가까이 숨어 있다가 두 번째 잡혀왔을 때도 배교적 약한 신심을 드러내니 관장은 비웃듯이 바로 곤장 몇 대 쳐서 다시 풀려냅니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형이 맏형 이무명이 순교한 15년 이후에 바로 이여산 바오로는 어떤 내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잡혀왔을 때는 이여산 바오로는 관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확고부동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용기 있게 신문을 받고 사형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삼보자 삼각형으로 박달나무로 삼각형으로 된 모난 부분을 정강이 찍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기록에 의하면 헤아릴 수도 없는 몽둥이질을 해냈다. 그래서 이여산 바오로는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주변 홍지읍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순교 매를 맞으려면 여사미처럼 맞아야 한다. 또한 이여산 바오로가 이토록 순교의 과정을 놓고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몽둥이질을 당해서 이여산 바오로가 움직이질 않자 관장은 그가 죽었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물 한 사발을 청하고 큰 십자성어를 긋더니 그 물 한 사발로 머리 위부터
붓고 스스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공연하게 여사미처럼 매질을 맞아야 되고, 순교할 때 이 여사 바오로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 읍성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로 하늘로 찬란한 빛이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사미처럼 기이한 기이한 빛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여사미보다 못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바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순교적 자극을 주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선교적 토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 1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모든 이 충남도청이 들어서고 이 내포 시도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핫플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이 홍주 읍성이 복원화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늦게 한 사실인데 이 읍성 내에서 우리 천주교 성지와 성당을 성 밖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원점으로 돌리려 여러분에게 서명을 받고 있고, 이미 이 읍성 내에 성지 성당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이미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서적으로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저희 성지 성당은 여러분들 좌편에 있는 건물, 한일약국 건물 임대에서 월세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읍성 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 건물을 매입해서 올해 안에 우리 성지 성당은 이전을 해야만 하고 저 건물을 멸실, 부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포스트, 저작거리 포스트 자리에 바로 우리가 이 읍성의 정 가운데 자리가 저작거리 포스트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전할 임시 성전의 터와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그곳에서 성지 성당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읍성 복원화 사업 안에 바로 이 학교를 토대로 해서 보란 듯이 우리 순교자들을 현양시키고 한민 현존할 바로 이 성전을 봉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것들이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도 이곳 발령을 받고 굉장히 좀 열받았습니다. 안식년을 갑자기 주신다고 해서 내심 좋아했는데 발령은 홍주 순교성지입니다. 왔더니 월세 모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씩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에 마련될 성지 성당은 어떻게 봉헌될 것인가? 우리 장한 순교자들의 그 숭고한 뜻과 어를 그대로 연장시켜서 이들이 믿기게끔 하고 싶습니다. 전시관으로서, 박물관격으로서, 종합 역사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순교자들이 병든 조선의 사회를 해방시켰듯이, 또한 이 순교자들의 정신이 똑같이 치유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곳에 바로 상담, 심리, 영성으로서 케어센터를 같이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될 것 같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이 궁극적인 혼인 예복의 완성인 선교를 위한 차원에 있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선교.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모을 수 있는, 봉헌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미사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